천국의 초대 조셉 얼라이치움 이태원 옮김 회개의 성격. 나는 그대의 눈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본다 라고 한 사람처럼 절반만 뜬 채로 있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말씀은 책망뿐만 아니라 교훈하기에도 유익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갖가지 위험한 우리들의 암초들과 바위 벼랑 사이에서 인도해냈으니 이제는 그대를 진리의 항구로 인도하겠다. 회개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심령과 생활 양면에 철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제 이 회개의 성격과 근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회개케 하시는 장본인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하나님의 삼위 중 다른 두 위를 도외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도는 이에 대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또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시는 분이라고 했으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였고 우리가 그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녀라 하셨다. 하지만 이것은 주로 성령의 역사로 간주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난 자들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역사이다.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들을 회개시킬 수 없다. 그대가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먼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그것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요 새 창조이며 절대적으로 전능하신 분의 사역이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일이다. 만일 그대가 처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받은 선한 성품이나 온유하고 정숙한 기질 등만 갖고 있다면 아직 참된 회개를 못한 것이다. 회개는 초자연적인 역사다. 내적 근거. 내적 근거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말한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거룩해 하심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고 택함을 받은 것이다.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것들로만 꽉 채워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혐오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만 발견하시고 사랑스러운 점들은 하나도 찾지 못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자신들의 돼지 같은 성품과 더러운 구정물과 진창이라도 좋아하던 일을 한번 반성해보라. 그 타락과 부패상을 한번 보라. 그대 자신의 옷이라도 그대를 싫어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어떻게 거룩과 청결의 근원 되시는 분이 그대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 일에 대해 하늘이여 떨며 땅이여 두려워하라. 그대들 중 은총 은총 하고 외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들이여 듣고 부끄러워하라.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여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이제 더 이상 그대들의 입에나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고 경외함도 찬양함도 없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어떻게 그 같은 은혜를 망각해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말 몇 마디로서 넘겨버릴 수 있단 말인가. 적이나 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은 명약관하하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사랑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베드로는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가지고 손을 들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고 말했겠는가. 바울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한 말씀을 통하여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얼마나 감동적으로 찬미하고 있는가. 외적 근거. 외적인 근거는 귀하신 주님의 공로와 중재하심을 말한다.
하나님은 패역자에게서 선물을 받으셨으며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주님은 아직 믿지 않고 있는 택함받은 사람을 위해서도 간구하고 계신다. 회개하는 모든 자들은 주님의 해산의 수고에 대한 결실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통에 비하면 육신적인 산거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받으신 모든 고통은 바로 우리를 해산하기 위한 고통이었다. 주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 즉 자기 몸을 제물로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우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의 몸이 단번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재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회개케 하는 은혜를 주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만일 그대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누구에게 빚지고 있는가를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기도 덕분에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것은 마치 어미를 떠난 당나귀 새끼와 같고 엄마 품에서 떨어진 젖먹이의 처지와 같다. 이제 어디로 갈 수 있겠는가? 만일 세상에 있는 누구라도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마음속에 하실 수 있는 일을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한번 해보라고 말해보라. 사탄이 그대를 자기 것이라고 보호하겠는가? 세상이 그대를 사모하는가? 죄가 그대에게 사랑을 베푸는가? 이런 것들이 그대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그리스도인들이여, 아직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 그대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회개의 도구에는 인격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이 있다. 인격적인 도구는 사역을 의미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이여, 주님의 사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대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 그대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다. 그대들이 회방하고 능욕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그대들에게 전하는 자인데 그렇게 대접하는구나. 우매무지한 백성아, 이 배은망덕한 자들아, 누구를 조롱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대들은 그대들을 고치려는 의사를 욕하고 그대들의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을 밖으로 밀쳐내려 하는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실제적인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 바로 이것이 우리 눈을 밝게 하고 영혼을 소성케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이 말씀이 곧 우리를 거듭나게 한 썩지 아니할 시다. 우리가 씻음을 받았다면 그것은 말씀으로 된 것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면 그것도 진리로서 된 것이다.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도 말씀이며 우리를 중생케 하는 것도 말씀이다. 생각해 보라. 우리를 회개케 해준 이 말씀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말씀에 새롭게 해주시는 능력을 체험하였다면 살아있는 동안 이 말씀을 마음껏 먹어야 할 것이며 이 말씀에 대해 감사하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될 것이다. 그것을 목에 메고 그것을 손바닥에 쓰고 그것을 그대 가슴속에 간직하라. 그대가 다닐 때 그것이 인도하게 하며 그대가 잘 때 보호하게 하며 그대가 깰 때 그대와 더불어 말하게 하라. 시편 기자와 함께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하라.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는 곳을 찾아가라.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라. 무릎을 꿇고 있다가 설교를 들으러 오고 설교를 듣고 또 무릎을 꿇으라. 설교가 그대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와 눈물로 받지 않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천국의 초대, 조셉 얼라인 지음, 이태용 옮김, 생명의 말씀사. 이 천국의 초대는 4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